이사야 1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매어 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앞부분에서 여호와의 날의 두려움을 선포하셨다면, 11절부터는 그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공자는 하늘에 죄를 지으면 용서를 빌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엇을 벌하십니까? 공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제목을 두고 심판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고 했습니다. 바빌론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이 아니라 그 교만을 문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교만이 없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남들보다 낫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서 교만이 없는지 찾아봅시다. 이웃을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여 흥하다가 그 후에 망합니다. 흥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망하는 겁니다. 흥해도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과 함께 벌하는 죄는 악과 흉악과 악행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행에 대해서는 상을 주십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12절에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금이 귀한 것처럼 바벨론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인구가 급감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재앙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출산율을 늘려나가도록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산하 제한을 해서 인구를 줄이려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출산율을 올리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급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인구가 줄면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출산율이 이대로면 500년 뒤에는 인구가 0이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가난해도
지금도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필리핀 여성 같은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13절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다짐하셔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은 우주적인 대격변입니다. 대체로 최후의 대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돈, 권력, 제도, 군대, 경제 등 우리가 안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엄정성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종종 나 자신이 당한 손해와 유익에 따라서 이기적이고도 즉각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이 참으시고 악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배워야 합니다. 바빌론에 사는 외국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묘사합니다. 외국인들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입니다. 또 바빌론을 흠모하여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여든 자들입니다. 이들이 노루나 양처럼 혼비백산하여 탈환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자기들 나라로 되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로된 자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속하고 지혜롭게 도망하지 않으면 변을 당합니다. 15절에 그러나 눈에 띄는 자는, 또 잡히는 자는 모두 칼에 쓰러집니다. 16절에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 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잔인한 학살을 당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첫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철저하고 끈기 있게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바벨론의 쾌락에 빠져있는 자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벌하시는 단호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강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과 사단에 속한 자들이 재앙을 당합니다. 셋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눈에 띄지 않게 도망을 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들이 소유한 세상의 귀한 것들을 돌처럼 버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검은 보화와 세상에서 누리던 지위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제대로 도망하지 못하고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잔혹함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른 민족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폭력과 잔혹함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강대국도 제국도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교만 대신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교만한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삽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죄에는 심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연되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죽지 않고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엄중한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겸손보다 자랑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죄를 떠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